네, 오늘 이 시간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37절에서 41절까지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베드로 사도의 설교 가운데 어떤 면에서 보자면 되게 극치, 절정을 이루는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리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심을 증거하며 마지막으로 36절에서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라고 선포하며 이제 설교를 마무리했습니다. 이 선포를 듣게 된 당시에 이제 유다 백성들 그들은 매우 큰 충격을 받았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신들이 그토록 기다려왔다라고 이야기했던 그 메시아를 자신들의 손으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라고 하는 사실, 그리고 그분이 부활하셔서 지금 만유의 주제로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그들에게 있어서는 매우 큰 공포와 또 절망을 안겨주기에 충분했을 것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이러한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고 또한 적용되어지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은 하나님의 약속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가 되었고 그 성취가 성령 하나님을 통해 교회로 적용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어떤 등장하고 있는 교회 역사상 최초의 공교회적 복음 선포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이 시대의 개인화된 신앙의 모습 가운데 오늘날 너무나도 만연한 어떤 개인주의적인 신앙의 모습 가운데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교회가 자리하고 있는 위치를 새삼 발견할 수 있고 교회의 은혜의 방편의 가치를 다시 한번 되새기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교회를 향한 약속, 교회에 대한 약속은 이제 그 약속이 본질적으로 성취된 이 신약 시대에는 지역과 시대를 비롯한 모든 사회적인 차이를 초월하고 남녀노소의 차이를 초월하여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적용된다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이러한 본문의 말씀의 내용을 통하여서 구원에 있어 회개의 필연성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보다 우선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행성, 그리고 둘째로 하나님의 약속이 그리스도에서 성령으로, 성령에서 교회로 성취되어져 가는, 적용되어져 가는 이 구속사적인 흐름, 그리고 마지막 셋째로 그러한 맥락에서 우리의 구원에 있어 교회가 차지하고 있는 위치와 그 교회가 여러 말로 확증하며 가르치고 권면해야 될 내용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성경의 기록을 통해 분명하게 발견하고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베드로 사도의 설교에 대한 청중의 반응으로 시작을 합니다. 37절에서 마음에 찔려라고 번역된 헬라어 표현은 수동 과거형 문장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는 이들의 찔림이 그들 스스로의 어떤 반응으로서의 깨달음이 아닌 누군가에 의해서 찔림을 당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그들을 찔렀습니까? 누가 그들의 마음을 이렇게 찌른 것입니까?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사실 여러 내용들을 근거로 할 수 있지만 우리가 매 수요일마다 이제 스가랴 말씀을 나누고 있으니까 스가랴 12장 10절의 말씀을 통해서도 이제 그 내용의 어떤 의미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스가랴 12장 10절 말씀을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이번 주 수요일에 이제 돌아오는 수요일에 나눌 말씀의 내용이죠. 하나님께서는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 곧 성령 하나님을 부어주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그들이 그 찌른 그를 바라보게 하실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으십니다. 그리하여 그들이 애통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언이 오늘 이 베드로의 설교의 장면 가운데서 성령 하나님께서 오시고 그들의 마음에 찔림을 받고 우리가 어찌할 거라고 말하며 애통하는 모습으로 성취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37절 말씀에서의 마음의 찔림은
우연히 일어난 단순한 어떤 감정적인 변화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창세전부터 계획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작정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비롯된 모든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 예언되었고 이제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 성취되어져 가고 있는 그 구속사적인 사건에 대한 내용을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기서 우리의 구원에 있어 너무나도 중요한 신학적인 원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회개는 우리의 구원에 있어 너무나도 필수적인 것이지만 이 회개 자체도 하나님의 선행적 은혜의 결과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당연한 말이지만 죽은 영혼은 스스로 회개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에 성령 하나님께서 죽은 영혼을 먼저 살리시고 그 마음을 찔러 회개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이 중생이라고 하는 것,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어떤 회심을 의미한다라기보다는 넓은 의미에서의 중생을 말하는 것이 아닌 좁은 의미의 중생을 말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와 대화를 나누며 말씀하셨던 내용인 내가 내게 거듭나겠다야 하겠다라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라고 하는 말씀에서의 거듭남을 말하는 것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바빙크 목사님은 그의 개혁교회학 책에서 다음과 같이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엄밀한 의미의 중생은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무의식적인 사역이며 넓은 의미에서는 회심을 포함한다. 그러므로 우리의 회개조차도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 좁은 의미의 중생은 유효적 소명의 내적인 측면인 것이며 이것이 바로 개혁주의 신학이 고백하는 유효적 소명의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0장 1절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에 이르도록 예정하신 모든 사람 오직 이들만을 자신이 정하고 만족하시는 때 자신의 말씀과 성령으로 이들이 본성상 처해 있는 죄와 죽음의 상태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은혜와 구원에 이르도록 효과 있게 부르기를 기뻐하신다. 이 번역의 내용은 합신에서 새로 번역한 내용을 참고했습니다. 하나님 편에서의 선행적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찌할 거라고 묻는 사람들을 향해 베드로 사도는 38절에 기록된 말씀에서와 같이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여기서 회개하여라고 번역된 헬라어의 표현은 부정과거 명령형의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는 강력한 어떤 명령의 의미를 담고 있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베드로 사도는 회개가 선택사항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이제 앞서 제가 말씀했던 회개도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말씀과 오늘 말씀에서의 베드로가 회개해라 라고 하는 이 명령형의 요구는 서로 상충되어지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회개하게 하시는 것인데 그렇다면 베드로 사도는 왜 사람들을 향해 너희를 향해 너희가 회개해라 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여기서 우리는 개혁주의 신학에서의 중요한 균형을 발견하게 됩니다. 회개는 구원의 원인이 아니라 구원의 수단이며 동시에 결과이자 표지인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5장 1절과 3절은 다음과 같이 고백을 합니다. 생명에 이르는 회개는 복음의 은혜다. 모든 복음 사역자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교리뿐만 아니라 회개의 교리도 설교해야지만 된다. 그러나 죄의 용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의 행위이므로 회개를 죄에 대한 속상이나 죄 용서의 원인으로 신뢰해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회개는 모든 죄인에게 반드시 필요하므로 누구도 회개하지 않고는 용서를 기대할 수 없다. 즉 회개는 구원의 원인이 아니라 수단이자 결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되 회개라는 수단을 통해 구원하시는 것이고 그렇기에 성령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말씀으로 살리시고 말씀으로 찌르심 가운데 회개하며 돌이키게 하시는 것이고
성령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역사로 말미암아 그 성령 하나님께서 회개케 하시는 자는 반드시 회개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맥락에서 회개는 구원받은 자의 필연적인 표지라고 할 수 있는 것이며, 우리는 그 사실을 오늘 말씀에서의 베드로 사도의 말씀과 그 이후에 일어난 실제 역사를 통해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38절 전체의 구조에 좀 더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 왜냐하면 베드로 사도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단지 개인적으로 회개하라고만 말씀하고 끝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오늘 말씀에서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구조가 무엇을 의미합니까? 먼저 여기서 성령의 선물이라고 번역된 표현은 아마 성경 가지고 계신 성경 가운데 어떤, 이거 뭐 좋은 성경이라고 해야 되나요? 뭐 어쨌든 일부 성경에는 이 말씀에 아마 이렇게 번호가 붙어서 이게 다른 의미로도 번역이 될 수 있다라고 같이 이제 기록해 놓은 성경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성령의 선물이라고 번역된 표현은 사실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는 의미로도 해석이 될 수 있는 문장으로 기록이 되어 있긴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의 의미는 선물로서의 성령 하나님, 곧 성령 하나님을 선물로 받으리니 라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더 문맥에 어울리는 해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베드로 사도는 구원의 내용인 죄사함과 또 선물로서의 성령 하나님을 말씀 선포에 대한 회개와 교회적 성례인 세례, 이 두 가지와 분리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세례는 각각 개인이 받는 것이지만 교회적 질서 안에서 받는 것이기 때문에 구원은 교회적 질서 밖에서 개인적으로 일어나는 사건이 아닌 말씀 선포와 회개와 세례라고 하는 이 교회적 질서 안에서 이루어지고 적용되어지는 것이다라는 사실을 베드로 사도는 오늘 말씀을 통해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칼빈 선생님이 기독교 강해에서 말씀하였던, 예전에도 설교 때 언급했던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라는 말씀, 그리고 교회를 어머니로 삼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삼을 수 없다라고 하는 말씀의 성경적 근거가 되는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는 로만 카톨릭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부분입니다. 로만 카톨릭이 말하는 것처럼 교회가 구원을 베푸는 기관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통상적인 상황 안에서 교회적인 질서, 곧 말씀의 선포와 성례와 기도라고 하는 은혜의 방편을 통해서 구원을 적용하시고 그 구원이 더 풍성하게 누려지게 하십니다. 그렇기에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 154문답은 다음과 같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중보의 은혜를 우리에게 전달하시는 외적이고 통상적인 수단은 그리스도의 모든 규례들인데 특히 말씀과 성례와 기도입니다. 이 모든 것은 택함 받은 자들이 구원을 얻는 데 효과적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적 질서를 무시하거나 교회 공동체를 떠나는 것은 자신이 믿고 신뢰하는 하나님께서 구원을 적용하시는 통상적인 수단을 스스로 거부하는 모순된 행위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러한 성경의 증언을 통해 분명하게 발견하고 깨달을 수 있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내가 개인적으로 예수님만 믿으면 됐지 왜 굳이 교회라는 곳에 속하여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라고 생각하며 교회에 속하여 신앙생활을 할 필요가 없다라는 생각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을 보게 될 때가 많습니다. 특별히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오늘날 이제 교회를 다니지 않게 된 분들이 너무 많은데, 뭐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몇몇 분들이 있지만, 그분들한테 여쭤보면은 하나같이 대답하는 게 어떤 내용이실 것 같습니까? 아, 그래도 저는 예수님 믿습니다. 저는 신앙이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모습을 이제 듣게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베드로 사도는 하나님께서는 베드로 사도를 통해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으십니다. 그는 회개와 세례, 곧 말씀과 성례라고 하는 교회적 질서를 통해 죄사함과 성령 하나님이라는 선물을 받으라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맥락에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사도신경을 작성할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해서 길게 진술한 이후에 그 사역을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시는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을 하며 다음과 같은 의미의 내용들을 함께 기록하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나는 성령을 믿습니다. 좀 풀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나는 성령을 믿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며 일하시는 실체라고 할 수 있는 거룩한 공교회도 믿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 안에서의 성도의 교제의 의미와 가치를 알고 믿으며 그 거룩한 공교회 안에서 죄를 용서받는 것임을 믿고 교회적인 존재로, 즉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 함께 부활하고 그 지체로서 함께 영생을 누릴 것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 예배 때마다 고백하는 사도신경의 의미 가운데, 성령 하나님과 관계된 이 고백의 의미 가운데는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과 연관하여서는 바로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 바로 이러한 사실들이라는 것을 여러 말로 확증하며 그들은 권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비록 핍박받고 교회 다니는 것 때문에 죽임을 당할 수 있을지라도 그럼에도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있다라고 하면 너희들은 교회 중심의 그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을 해야지만 된다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권하고 반복하여 가르치며 권면했던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후에 이어지는 39절의 말씀은 그 하나님의 약속에 대하여 더욱 선명하게 드러내 보여주는 어떤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39절 말씀에서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베드로 사도가 말씀하고 있는 이 약속은 문맥상 38절에 언급된 죄사함과 성령 하나님이라는 선물을 가리킨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약속은 구약시대부터 선지자들을 통해 계속해서 계시되고 예언되어져 왔던 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4절 말씀에는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에스겔 36장 25절에서 27절입니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마지막으로 요엘 2장 28절 29절.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장차 메시아 시대에 하나님께서 죄를 사하여 주실 것과 성령을 부어주실 것과 새 언약 백성을 만드실 것에 대한 약속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약속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가 되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언약을 성취하셨고 그 성취된 언약이 적용될 근거와 토대를 마련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6장 28절에서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이고, 그 언약은 부활하신 후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심을 통해 완전하게 성취되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이러한 행하신 일들, 곧 예수님께서 성취하신 이 구원의 은택들은, 효력들은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이 되어지는 것입니까? 그냥 가만히 앉아 있으면, 그냥 입 벌리고 앉아서 기도하고 있으면 구원의 효력이라는 것이, 이 열매가 우리의 입속으로 그냥 쑥 알아서 밀어 들어와지는 것입니까? 물론 구원의 근거는 전적으로 하나님 편에 있는 것이 맞지만, 그리고 이 구원과 관계된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행하시는 것이 맞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구원을 통상적으로 분명한 과정과 질서 가운데 적용하여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과정이 생략된 어떤 그 열매로서의 은혜만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통상적인 상황 안에서는
분명한 과정과 질서 가운데 이 구원의 은택들을 당신의 백성들에게 적용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3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며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 구속은 성령 하나님을 통해 우리에게 적용되어지는 것임을 우리는 이러한 말씀의 흐름들을 통해 분명하게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여기서 갖게 되는 질문은 이 성령 하나님이 어디에 임하셨고 어떻게 이 일을 행하시는가입니다. 물론 우리 성도님들은 잘 알고 계시지만 성경의 근거를 보자면 성령 하나님은 교회에 임하셨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그 사실을 살펴보았죠. 이 약속에 어떤 적용하여 주시는 성령 하나님은 교회에 임하셨습니다. 오순절에 성령 하나님이 임하신 곳은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120명의 제자들, 곧 초대 교회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하나님을 통해 적용된 구속은 교회 안에서 실현되어지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매우 중요한 진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단지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 또한도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오늘날 적지 않은 성도들이 교회라는 것에 대해 생각하기를 각자 개별적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함께 모인 공동체라고 이해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교회는 그와 같이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이 아닙니다. 교회는 약속의 실체입니다. 구약은 무엇을 약속했습니까? 죄사함, 그리고 성령의 부어주심, 그리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내 백성이 바로 하나님 나라이고 그 하나님 나라의 현시인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과 1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그러므로 약속의 성취의 과정, 성경이 말하는 이 약속이 성취되어지는 과정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 약속이 성취되어지고 그 성령을 보내신 성령 하나님을 통해 교회 안에서 성취하신 구원의 은택들이 교회적으로 적용되어지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 약속의 최종적 실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비록 이 땅에서의 우리의 눈에 보여지는 가시적 교회에는 여전히 흠이 있고 이 안에는 가라지가 섞여 있을지라도 이 교회라는 그 본질 자체는 하나님의 약속의 최종적인 실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39절 말씀은 이 약속들이 누구에게 적용되어지는지를 말씀하여 줍니다.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너희는 현재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유대인들을 의미하고 너희 자녀는 그들의 후손 다음 세대를 의미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먼데 사람은 이방인들을 의미한다라고 할 수가 있죠. 이 또한도 우리가 성경에서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어떤 과정들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의미로도 이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지역과 시대와 남녀노소를 초월하여 적용이 됩니다. 그러나 그와 함께 우리는 마지막 구절의 내용을 함께 좀 주목해 볼 수 있어야지만 되는데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이 약속은 보편적으로 선포되지만 이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이 약속은 보편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선포되어지는 것이지만 그 적용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자들에게 이루어지는 것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개혁주의 신앙이 고백하는 보편적 초청과 유효적 소명의 균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베드로 사도가 말씀하고 있는 너희와 너희 자녀라고 하는 이 표현이 매우 구약적인 표현이다라는 사실을 또 떠올리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창세기 17장 7절의 말씀인데 제가 봉독해 보자면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언약은 너와 내 후손을 포함하는 언약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의 표로 할례를 주셨는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후 8일째 된
자녀들에게, 남자 아이들에게 할례를 베풀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언약의 자녀들이 아직 믿음을 고백할 수 없는 나이일지라도 언약 공동체의 일원으로 간주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39절에서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에게 주신 것이다라는 말씀을 선포함을 통해 아브라함의 이 언약의 원리가 신약 시대에도 여전히 유효하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 장로교회가 유아 세례를 베푸는 성경적 근거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40절에 기록된 말씀은 오늘 이 기록된 말씀의 내용 외에도 베드로 사도의 설교가 계속 이어졌다라는 사실을 암시합니다. 우리는 이 40절 말씀에서 두 가지의 동사를 주목해 보아야 되는데 그것은 각각 확증하며와 권하여라는 표현입니다. 먼저 확증하며라고 번역된 표현은 엄숙하게 증거하다, 확증하다라는 의미로 원래는 법정적인 용어로 사용됐던 표현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단순히 복음을 반복해서 그들에게 말했던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 전체의 내용을 근거로 하여서 논증하며 예수님이 메시아이시라는 사실을 법정에서 증인이 증언하듯 엄숙하게 계속하여 확증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권하여라는 표현은 권면하다 혹은 관청하다, 격려하다라는 등으로 번역될 수 있는 표현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베드로 사도가 단순히 진리, 곧 복음을 선포하기만 했던 것이 아니라 그들이 그 진리에 순응하고 순종하도록 간청하기도 했고 권면하기도 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베드로 사도의 권면의 핵심은 40절 하반절에 기록된 말씀에서와 같이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베드로 사도가 사용하고 있는 패역한 세대라는 표현 또한 매우 구약적인 표현입니다. 특별히 그 가운데 우리가 신명기 32장 5절의 말씀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아마도 이 말씀, 이 패역한 세대라는 표현을 들었을 때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 그 유대 백성들은 신명기 32장 5절의 말씀을 떠올렸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로다. 여기서의 이 삐뚤어진 세대라는 표현이 오늘 말씀에서의 70인역 성경에서는 오늘 말씀에서의 이 패역하다라는 의미와 똑같이 그 번역의 대어로 표현되고 있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이 신명기 32장 5절에서의 삐뚤어진 이 표현을 70인역 성경에서 헬라어로 오늘 말씀에서의 패역하다라고 번역된 표현과 똑같은 의미로 똑같이 사용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베드로 사도는 명시적으로 이게 신명기에 기록된 바라고 표현하고 있진 않지만 구약에 익숙한 당시 청중들에게 이러한 표현을 사용함을 통하여서 베드로 사도는 이 표현을 듣는 순간, 그들이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이 표현에 대해서 귀에 듣게 되는 순간 신명기 32절의 2장의 말씀을 자연스럽게 떠올리게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베드로 사도가 의도했던 바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명기 32장의 말씀의 맥락이 오순절 설교의 흐름, 그 설교의 내용의 흐름과 정확하게 일치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명기 32장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셨으나 이스라엘이 그 하나님을 배반하고 패역하게 행하였다는 사실을 고발하는 모세의 노래입니다. 그 구조는 베드로 사도가 사도행전 2장에서 선포하고 있는 설교의 내용과 정확하게 동일한 구조인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모세와 같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를 하나님께서 보내셨으나 이스라엘은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라는 사실을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베드로 사도가 오늘 본문에서 이 패역한 세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 단순한 그들을 향한 도덕적 비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 언약을 배반한 세대,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를 거부한 세대라는 언약적인 고발의 의미를 담고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거부하고 십자가에 못 박은 세대를 가리켜 패역한 세대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구원을 받으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는 정확하게 직역하자면 건짐을 받으라라는 의미로 이를 통하여서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을 거부하고 십자가에 못 박은 이들과 같은 자였다라는 사실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베드로 사도는 그 무리에서 건짐을 받으라고 말씀하므로 구원은
단순히 한 개인의 영혼이 죄를 사함받고 천국에 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한 왕국에서 다른 왕국으로 건진받아 들어가게 되는 것이다라는 사실을 암시적으로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바울 사도는 골로새서 1장 13절 말씀에서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죄의 나라에서 건져내어 그냥 어떤 중립의 상태에 있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의 나라에서, 사망의 나라에서, 그 사단의 권세 잡은 자의 그 권세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그의 나라로 옮겨지게 된 것이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계속해서 반복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 나눌 마지막 말씀인 41절의 말씀은 베드로 사도의 그러한 설교의 결과를 보여줍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 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우리는 일반적으로 우리 성도님들은 이 말씀에서 어디에 주목하십니까? 특히 우리 목사님들은 3,000이라는 수에 아주 딱 그냥 꽂히죠. 와, 내 설교 한 번에 이렇게 3,000이라는 수가 막 회심하는 역사가 일어나면 참 좋겠다. 이런 마음들을 가지며 3,000이라는 수에 주목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오늘 이 표현에서 이 3,000이라는 수보다 더 주목해 보아야 될 표현은 더하더라라는 표현입니다. 오늘 본문에 더하더라라고 하는 이 헬라어 표현은 수동태의 표현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덧붙여졌다, 첨가됐다라는 의미입니다. 37절에 마음에 찔려라는 표현이 수동태 표현이었던 것처럼 41절에 더하더라라고 하는 이 표현도 수동태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 연구 시간에 문맥도 살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살펴야 되지만 시제도 살펴야 되고 그 문장의 형태도 우리가 주목해 볼 수 있어야지만 된다라고 말씀드렸던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시제, 그 문법적 표현 하나하나에도 하나님의 의도가 담겨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베드로 사도는 본질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스스로 교회에 가입한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교회에 덧붙이신 것입니다. 구원의 시작인 찔림도 하나님의 역사이고 구원의 완성이라 할 수 있는 교회의 덧붙여짐도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바로 그 사실을 시종일관 일관되게 강조하며 너희는 단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죄인들에 불과하고 구원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라는 사실을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우리가 또 한 가지 이 표현에서 주목해 보아야 될 것, 깨달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교회에 덧붙이셨다라는 말씀을 통해 교회라는 공동체의 본질에 대해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좀 더 생각해 볼 수 있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앞선 38절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이 교회적 질서를 통해 개인에게 적용되어진다는 것을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41절 말씀은 그보다도 더 깊은 진리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은 곧 교회가 되는 것임을 이 말씀의 내용을 통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 여러 차례 나는 그들이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구원의 내용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곧 교회가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흔하게 이야기하는 나 구원받았어 라는 이 의미는 본질적으로는 우주적 교회에 속하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실제적으로는 그 우주적 교회, 하나님의 나라의 현실이라고 할 수 있는 교회 공동체의 구성원이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고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맥락에서 41절에서 3,000명이 세례를 받고 교회에 덧붙여진 사건은 우리의 구원과 가시적 교회의 구성원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별개의 두 다른 사건이 아니라 동일한 하나의 사건의 두 측면이라는 사실을 너무나도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38절의 내용이 과정이라면 41절의 내용은 결과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은 교회적 질서를 통해 구원이 적용되어지고 41절 말씀에서와 같이 그 구원이 적용된 결과로 교회에 덧붙여져
그 구원의 실제적인 유익을 누리고 만끽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통상적으로 교회적 질서를 통해 구원을 적용하신다라고 고백하는 이유라고 할 수 있는 것이며,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사도신경을 작성하며 교회를 믿음의 대상이자 죄사함의 통로라고 믿고 고백했던 이유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내 개인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내 개인이 그 하나님으로부터 직접적으로 죄를 용서받는 것이다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우리의 죄사함 또한 교회적 은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임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깨달음과 교훈은 무엇이겠습니까? 세부적으로 나누지 않고 통으로 말씀드리자면, 구원은 영혼 속에서 선행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체적으로 이루신 일임을 깨닫게 되고, 그렇기에 설교자는 청중의 반응에 대한 부담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이 성취하신 구원의 적용 원리를 신뢰하며 하나님께서 어떻게 성취하신 구원을 당신의 백성들에게 적용하시는가라는 것을 신뢰하며 말씀 선포에 있어 늘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때로 담대히 죄를 지적하고 회개를 촉구할 수 있어야지만 된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우리의 구원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의 결과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37절의 말씀의 주의 과정 가운데 마음의 찔림이 스가랴 12장 말씀의 성취라는 사실을 함께 또 살펴보았던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먼저 오셔서 우리를 찔러 회개케 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게 된 것은 우리의 지혜나 결단 때문이 아닌 것입니다. 이는 창세전부터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의 작정과 오순절에 강림하신 성령 하나님의 불가항력적 은혜의 결과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실은 우리에게 또 어떠한 면에서의 담대함을 줍니다. 베드로 사도는 자신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청중들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너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죄인들이다 라고 말하며 그들의 죄를 정면으로 지적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해 회개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오늘은 많은 설교가 위로와 격려만을 강조하고 어떤 죄의 지적과 회개의 촉구는 회피하는 모습을 보게 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담대히 죄를 지적하고 회개를 촉구할 수 있어야지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그 말씀을 듣는 자들은 반드시 마음의 찔림을 받고 회개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는 우리의 신앙의 여정 속에서 오늘 말씀에서와 같이 오늘 말씀에서의 어떤 최초의 어떤 회심의 역사에 대한 모습에서와 같이 우리의 첫 회심의 때에만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죄의 지적이라고 하는 것, 회개의 촉구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첫 믿음의 때에만 필요한 것이고 그 이후에는 필요하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성화라고 말하는 거듭남 이후의 삶의 모습은 어떠한 삶의 모습을 의미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생각하는 성화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이에 대해서 우리가 믿고 신뢰하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작성하신 총대 목사님들은 물론 그 내용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성화에 대한 것들을 말씀해 주시긴 했지만 사실 그 구조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성화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의 순서 배열을 보시면 제가 사실 THM 논문을 사실 이걸로 써볼까라는 생각도 했었는데 기회가 되면 다시 또 쓸 일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장의 순서를 보시면 11장에서 칭의를 말씀하고 12장에서 양자, 13장 성화, 14장 구원에 이르는 믿음, 15장 생명에 이르는 회개, 그리고 16장 선행을 다루고 있습니다. 순서를 다시 제가 읽어드릴게요. 칭의, 양자, 성화, 그리고 그 다음에 구원에 이르는 믿음, 생명에 이르는 회개, 그리고 선행입니다. 이 순서가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구원의 서정에 대해서 이해가 있으신 분이라고 한다면 이 순서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 순서랑 좀 차이가 있다라고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일반적으로 우리는 구원의 서정에 대해서 생각할 때 믿음과 회개가 먼저 오고 그 다음에 칭의와 성화가 오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일반적으로 알려진 개혁파에서의 구원의 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유효적 소명, 중생,
믿음과 회심, 그리고 회개, 이걸 회심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칭의, 양자됨, 성화, 영화의 순서입니다. 들어보셨죠? 이렇게. 네. 그러나 웨스트민스터 총대 목사님들은 의도적으로 믿음과 회개를 성화 다음에 배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웨스트민스터 총대 목사님들이 이 구원의 서정을 바꾸고 변경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총대 목사님들은 구원의 이러한 논리적인 순서와 별개로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강조하고자 하는 바가 있으셨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그 순서의 배열을 이와 같이 배치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총대 목사님들이 강조하고자 했던 것들은 무엇이겠습니까?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로는 구원에 있어서의 하나님의 선행적 은혜와 주권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믿음과 회개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과 소명과 중생으로 시작된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함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 사실을 내용 가운데서도 명시적으로 언급하고 있긴 하지만 이 순서상으로도 그 사실을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믿음과 회개가 그 구원의 수단이자 필연적인 열매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기 위함입니다. 수단이기도 하지만 필연적인 열매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지만, 그러니까 이 순서상으로 봤을 때 거기에 이 회개와 이런 믿음과 또 더하는 선행의 모습은 필연적인 열매야. 이게 있을 수밖에 없어 라고 하는 사실을 또 강조하기 위함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되 믿음과 회개라는 수단을 통해 구원하신다는 사실과 함께 더불어 그렇게 구원받은 자는 필연적으로 믿음과 회개의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기 위함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셋째로, 이것이 좀 강조하기 위한 내용인데, 믿음과 회개와 선행이 바로 성화의 내용임을 말하기 위함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알고 있는 성화가 무엇인지와는 별개로 성경이 말하는, 그리고 우리가 믿고 신뢰하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가 증언하는 성화의 내용은 끊임없는 회개와 끊임없는 믿음과 끊임없는 선행, 그리고 이것이 계속하여 점진적으로 풍성하여져 가고 깊어져 가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웨스트민스터 총대 목사님들은 이러한 구조의 배열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고 회개가 깊어지며 선행이 풍성하여져 가는 것, 이것이 성화다. 성화는 어떤 막연한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 가운데 그냥 내가 좀 더 거룩해졌지, 내가 좀 신실해졌지, 어떤 이러한 내 어떤 마음 속에서의 어떤 일어나는 것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어떤 가시적인 열매들로 맺혀져 가는 것이다라는 사실을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믿음과 선행은 물론이요, 회개 또한 우리의 이 땅에서의 평생의 삶 속에서 지속적으로 발현되며 더욱 깊어져 가는 변화가 있어야지만 되는 모습인 것이며, 그렇기에 설교는 우리에게 위로뿐만 아니라 때로는 견고한 은혜의 터 위에서 회개를 촉구할 수 있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 또한 앞서 언급했던 바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설교는 이러한 회개의 촉구에 대한 메시지도 담고 있어야지만 된다. 웨스트민스터 총대 목사님들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의 배열 가운데 성화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여 줌과 동시에 이후에 이어지는 신앙고백의 내용에서 무엇을 다룹니까? 그 이후에는 교회론을 다룹니다. 이 구원의 서정 다음에 교회론을 다루므로 이 성화는 성령 하나님께서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각 개인에게 적용하시는 은혜라는 사실을 또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너무나도 명확하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은혜의 방편이라고 이야기하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말씀과 성례와 기도의 은혜 속에서, 그리고 더 나아가 예전에 마이클 호튼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이었나요? 은혜의 방편은 이제 성도의 밥 먹는 교제의 시간까지 모든 교회 안에서의 교회적 시간을 다 아우른다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성도의 교제 속에서 믿음이 견고해져 가고 회개가 깊고 풍성하여져 가게 하시며 선행을 향한 열망이 더욱 커져가게 하시는 것이며, 우리는 이를 성화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목사는 목사의 자리에서 구원의 수단일 뿐만 아니라 성화의 수단으로 허락하신 설교의 본질을 기억하고 복음의 은혜와
회개의 권면을 균형 있게 담대히 설교할 수 있기 위해 애쓰고, 성도님들은 목사의 때로는 좀 듣기도 싫고 거북할 수 있는 어떤 권면의 메시지들을 듣게 될 때 또 시작이다라고 생각하시기보다는 이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허락된 복을 더욱 충만히 누리게 하시기 위해 주시는 말씀인 것을 깨닫고, 말씀과 함께 마음에 찔림을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역사에 반응하며 날마다 우리의 옛 흔적의 모습에서 돌이켜 하나님 나라의 충만한 복을 누리고 만끽하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고 적용되어지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구원의 약속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가 되어지고 또한 성령 하나님을 통해 교회적으로 적용되어진다라는 사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속사의 흐름입니다. 그리고 이 약속은 지역과 시대, 남녀노소를 초월하여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적용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이 패역한 세대에서 건짐을 받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언약 안에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가족이 되었으며 거룩한 공교회의 지체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이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여러 은혜의 방편들을 통해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완성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성화되어져 가며 하나님 나라의 이미 성취된 복과 하나님의 실제적인 사랑과 보호하심의 은혜를 교회적인 질서와 공동체 구성원들의 섬김과 사랑을 통해 이미 누리며 만끽함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 자녀들도 그 복을 함께 누리며 이 복을 계승해 갑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 세 가지의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첫째로는 우리의 회개와 믿음조차도 하나님의 선행적 은혜의 결과라는 사실입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는 통상적인 상황 안에서 교회적 질서, 곧 말씀과 성례와 기도라는 은혜의 방편을 통해 구원을 적용하시고 그 적용하신 구원이 더욱 풍성하여져 가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로 무엇보다 이 모든 약속의 은혜는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적용된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또 마음에 새길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자들을 부르실 수 있다. 이 사실을 마음에 새기고 담대히 복음을 전하고 무엇보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자녀들을 언약의 자녀로 확신하며 가정과 교회 안에서 그들에게 복음을 가르치고 믿음과 회개와 선행의 본을 보이는 우리 모든 바른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부르신 우리에게 허락된 실현되고 발현된 은혜가 우리 자녀들에게도 실제로 누려지고 만끽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교훈들을 마음에 새기고 우리 바른교회가 이 초대교회와 같이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여러 말로 확증하며 가르치고 성도들이 그 진리에 순종하여 살아가도록 각자가 본이 되며 서로를 권면함 가운데 우리 자녀들을 언약의 자녀로 양육하는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러한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함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누리고 교회적 삶 안에서의 말씀과 성례와 기도 그리고 성도의 교제 가운데 믿음과 회개와 선행의 측면에서 날마다 더욱 성화되어져 가고 자라가는 참 생명력이 있는 진정한 언약 공동체가 되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